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을 세우게 되어지죠. 근데 이 참 놀라운 것은 신명기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왕이 세워달라는 것, 되어달랄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병마를 많이 모으려고 힘 얻으려고 또 애굽에 의지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왕비를 두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들어올 것도 미리 경고하시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 나라가 부유하게 되어질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참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기게 되어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최고 권력인 왕을 세우게 될 겁니다. 왕이 세워지면 왕에게 이제 복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바른 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에도 또 왕을 세우지 않을 때에도 그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왕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왕을 세울 때에는 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실현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실현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가 뭐 주술에 빠져 있거나 그가 이단에 빠져 있거나 그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 그런 왕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왕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또 왕을 세울 때에 조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병마를 많이 두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군사력에서 나오는 권력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권력으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아닌 권위로 통치를 해야 되는 것. 우리는 이 권위하고 권력을 잘 이게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력을 빼앗는다는 것을, 권력을 나눈다는 것을 자꾸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자꾸 가져오게 되어지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많은 아내가 우상 숭배로 미혹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통로가 되어졌던 것이죠. 많은 아내는 여러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많은 향락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에서 또 돌이키게 할 거라는 것이죠. 또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자 하면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많은 재산, 그런 증식, 결국 그것이 진짜 필요한 많은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증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단체이든지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단체라면은 지도자를 뽑을 때 이 세 가지를 잘 실현할 그런 지도자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교체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대리의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법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서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곁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도록 대리인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철학으로 통치를 하게 되어진다면 이 또 큰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왕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왕이 계심을 명심해야 됐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위에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랬었고 또 우리 이제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에 남유다에 또 그런 왕이 몇 명이 있었고 그런 것이죠.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왕, 그래야만 겸손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과의 싸움이 그들의 가장 큰 싸움이 되어지겠죠. 권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으로 만약에 자신의 악한 마음을 충족시키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엎드리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권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권력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힘, 이 권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나라가 권위가 있고 질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국민이 그래야 평안하겠죠. 근데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상의 그런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뽑는 마음으로 뽑아야 하는 것이죠. 또 그가 권력으로 하나님이 부여한 권력으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왕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왕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왕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기에서 나오는 권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그런 권위, 힘으로 욕망을 채우는 그런 활락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탐욕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본문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힘으로 내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해지는 사람, 자신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러한 사람,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결코 권력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국민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힘을 사용하고, 또 백성들은 그 힘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최소한의 그런 우리의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상한 사입이나 주술이나 이 우상들이 물러가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힘이, 그 권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그들도 참 많은 오류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왕이 되어지지 않고 내 위에 왕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